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바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의 첫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의 두 번째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어서 말씀이 들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남중교회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월의 첫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대림절 그 첫 번째 초를 밝히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깨어있음의 한 주를 살았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촛불을 밝히고 회개로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의 회개로 여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삶은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2020년이 시작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다 갔고 마지막 달력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등부의 아름다운 전도자들,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중등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우리 중등부에서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로 친구들을 모시고 온 모든 중등부의 전도의 용사들에게 한없는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인이는 나은이를 전도하여서 중등부 2020년 전도의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 조현우는 하늘이와 영현이를 전도를 했더니 또한 영현이가 성주를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경준이는 또 같은 이름의 김경준이를 전도했고 이해찬이는 민성이를 전도했습니다. 또 우리의 최주은이는 안우진이를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우진이와 합심해서 또 우백이를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은서는 친구 수빈이를 전도를 했는데 할렐루야, 많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친구들이 잠시 멈추어 있는 줄 알고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은 두 손을 모아서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에서 아합과 한판 대결을 벌이고 850명의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에서 멸절을 시켰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진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열망을 다 내려놓고 바이러스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엘리야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놀라운 일을 성취해 놓고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는 엘리야입니다. 진짜 엘리야의 적수는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남편인 아합을 우상 앞으로 이끌어내고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장본인은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합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야, 야훼 하나님이고 여호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딱 시집을 오자 자기의 제사장들을 시돈에서 끌고 왔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칼로 모두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했고 당장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상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고 사기 충천했던 엘리야인데 어떻게 이세벨의 협박에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언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우리 엘리야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좌절에 빠져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65번이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엘리야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지치고 두려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집은 우리가 짓는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집이 있다는 것은,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치고 두려운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의 모습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공급을 믿고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힘은 아마도 용기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용기를 발휘해서 갈 길, 곧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공급하시고 그가 용기를 발휘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단숨에 일상으로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에게 용기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렵고 염려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는 중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좋지 못한 결과, 후회가 되는 많은 순간들로 속상하십니까? 그 두려움과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못나고 부끄럽고 일상의 두려운 조각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하여 눈물을 흘릴 때 팔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믿음의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가 행함이었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의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순종입니다. 알래스카의 이누이트족들은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 따로 있지 않고 순종 그러면 믿음의 뜻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고 가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는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거룩함과 순종과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도 믿음의 힘으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의 대림절 3, 4주가 지나고 나면 다섯 번째 주에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탄절의 촛불, 다섯 번째 촛불이 밝혀집니다. 네 개의 촛불은 각각 한 촛불이 1000년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4000년을 기다린 후에 그리스도께서 점으로 낮아지셔서 예루살렘에 한 아기로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곳에 어린 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 대강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쁨으로 바라는 세 번째 촛불을 켜는 날까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두려움에 빠져 허둥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훈련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남중교회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바라크의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전도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교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강력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헤매이고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열리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